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할까요?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예배한 분들 가운데도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평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직접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값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요즘은 차 타고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런 그런 이제 시대가 됐어요. 또 환율은 얼마나 높습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이 와요. 요즘 너무 힘들다. 왜냐면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미 여러 분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편의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려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없는 거예요.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지금 봉투도 살 수 없을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대를 예측하고 관망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자,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눈이 더 필요해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종말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종말에 매여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징조를 바라보며 늘 깨어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여러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공격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과 미루기입니다. 여러분 안락하고 평안한 이 많은 삶을 펼쳐놓고요 그냥 영적인 삶은 무관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주한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심하는 내용들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지금 너무 바쁜데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고 나중에 하지. 늘 뒤로 미루고 미뤄요. 이게 뭐라고요? 사단의 영적 공격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삶을 잘 바라보고 좀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26장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은 뭐냐면 종말에 떼야 되는 얘기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종말의 징조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땅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장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26장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기름을 붓는 얘기입니다. 향유를 붓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일을 하는가?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상황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을 책망해요. 지금 네가 정신이 있느냐?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여인을 칭찬해요. 내 장래, 내 죽음을 준비하는구나 칭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여인을 책망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을 보고 계세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추억 같은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능력들, 기적들, 여러분 이걸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돈 때문에 돈. 당장 눈앞에 돈. 여러분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이거 말고 당장 눈앞에 돈, 당장 눈앞에 이득 이것 얻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유언적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 유언적 기도를 하십니다. 고별 기도문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전 죽어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모든 제자가 혼장담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 종말의 때가 어떤 때인가 말씀하고 분명한 종말의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의 것 이것 바라보느라 하늘이라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당장 그 쓰레기 봉투 하나, 여러분 이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여기엔 우리가 관심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그렇게 주님 가르치셨는데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그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이야기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놓았을까요? 흐름상 사실 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 늘 기도하러 가셨던 곳입니다.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늘 힘들고 어렵고 제자들이 풀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아주 당당하게 의연하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 못 봅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쳐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목사님 왜 저래? 도대체 뭔 일이 있대?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겠어요? 별로 걱정이 안 되시나 봐요. 걱정이 되겠죠. 평상시에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못하겠다, 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 지금 죽겠다,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런 십자가는 가장 인간이 경험하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 형벌이 예수님 무섭고 두려워서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까지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지금 주님께서 너무 힘들고 두렵고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실 잔 때문에 잔.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진노의 잔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려울까요? 올해 이 심판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지금 주님께서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늘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잔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 버림받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가 못 마시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된 이
우리를 다시금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게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것 역시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런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해가 되죠. 수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 가는 곳에 깊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이렇게 좀 앉혀주시라고 그렇게 청탁을 넣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지금 뭘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대요. 이 잔을 지금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잔을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들이 생각하는 잔은 이 고통의 잔이 아닙니다. 화려한 영광의 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잔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영광의 잔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이 영광의 잔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영광을 주시면 좋은데 굳이 왜 우리 역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우리 삶의 형편이 좀 풀리고 우리가 직장에 승진하고 여러분 어려웠던 것들이 풀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광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광의 부스러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의 부스러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온전한 영광, 이걸 바라보도록 주시는데 우리는 그 영광의 부스러기 이거에 매여서 진짜 영광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광이 부스러기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영광, 그 영광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인데요, 3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도저히 못 마시겠으니까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원함,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함,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원함, 이것이 90%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이것이 10%입니다.
90대 10으로 지금 그렇게 첫 번째 기도에 나타납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해보십시오. 자,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럼 첫 번째 기도보다는 예수님의 원함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함 50,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50, 50대 50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잘 보세요.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세 번째 기도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드시고 그 길을 가세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원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내 건강하고 성공하고 다 잘 풀리는 영광의 부스러기들, 이것들을 기름 짜는 틀에 짜내버릴 때, 그 모든 것을 비워낼 때 진정한 영광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함을 다 짜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름, 주님께서 짜내버리신 그 기름, 그 기름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부스러기는 온전한 영광이 있을 때 그게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 진짜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부스러기만 갖고 살아가면 진짜 영광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짜는 틀에 영광의 부스러기를 짜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비워질 때 진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나의 원함을 다 짜내버리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욕망이, 이 세상의 유혹들이, 나의 고집과 이 집착들이 혹시 그렇게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겟세마네에서 짜서 밀어내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이 세상의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짜서 피워내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모든 진액을 짜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왜 제자들은 그 기도를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자,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종말의 때는 깨어 있지 못하면 휩쓸리게 된다.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영광의 부스러기 이거 따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많은 영광의 부스러기들이 우리 앞에 그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워내야 온전한 영광의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이런 우리가 신앙의 길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까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상황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예수님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죽겠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동참하지 못하고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간혹 기도원에 갈 때 보면,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정말 이 창자를 끌어내는 기도, 이걸 이제 단장의 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창자가 끌어질 정도로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기도 응답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절로 나와요. 얼마나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요. 여러분, 제 기도가 사라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눈앞에 봅니다. 단장의 기도를 해요. 철구야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옆에서 잠이 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 뭐 그렇기 때문에 공감 못해서 그 옆에서 잠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잠들었다고요? 슬픔 때문에. 슬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절규하는 그 모습 보고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울면 막 같이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절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요, 막 눈물이 터져 나와서 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겠어요. 왜 스승이 이럴까?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일까? 함께 막 울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제자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슬픔이 기도보다 컸어요. 근심이 기도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과 이런 그 절망의 시간들, 우리가 그런 시간들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두려움과 이 근심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고 제자들처럼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염려를 다 짜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채워져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가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압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요, 어떤 느낌 다가오세요? 아유, 내 아버님, 저 멀리 계신 아버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본문에 마가복음은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거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빠 되심. 이 하나님의 아빠 되심,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경험될 때 우리는 영광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악한 자라도요, 자녀에게 좋은 것 준대요. 자, 이 악한 자가 자녀에게 주는 좋은 것이 뭡니까? 자녀가 원하는 떡이에요. 생선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도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영광의 부스러기들요, 악한 자도 자녀에게 이걸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 준대요. 자, 그러면 악한 아버지가 주는 것과 같은 좋은 것이 똑같은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좋은 것임이 믿어지세요? 주님, 성령 말고 저는 오히려 영광의 부스러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십니까? 당장 눈앞에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성령은 그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심, 끝까지 우리 인생 붙들어 가심, 그 보증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영광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아빠 되심,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심,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빠 되심이 분명한데 왜 우린 자꾸 두려워합니까? 왜 자꾸 염려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광의 부스러기들이 안개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광의 부스러기들,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빠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 영광의 부스러기들을 어떻게 짜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짜내버릴 때 그 뒤에 계신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고 그 아빠를 따라갈 때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잠들어 버려요. 주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눈앞에 말씀하셔도, 그 영광을 보여주셔도 여러분, 그걸 취하지 못하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 이것 따라가느라 그냥 예수님 버리고 여러분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 환절기가 되면, 여러분, 고난주간은 늘 환절기거든요. 환절기 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어도 피곤한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 종일 있으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고난주간 말고 좀 다른 때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할까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몸을 찢으셨나? 주님께서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온 진액을 짜내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힘든 기도입니다. 고난의 기도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름을 짜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빠 되심,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